오늘은 길을 안내하는 구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동시를 쓰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출판한 동시집을 저에게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요, 제목이 이상한 엄마 구두입니다. 그 책 제목과 동일한 이상한 엄마 구두라는 동시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엄마 구두. 우리 엄마 구두는 참 이상해. 아빠가 물으시면 시장에서 3만 원, 할머니가 물으시면 그냥 누가 준 거, 엄마 친구 모임에선 세일해서 15만 원. 그때그때 다른 이상한 엄마 구두. 난 절대 몰라야 하는 엄마만의 비밀. 재밌지 않으세요? 이 집안의 어떤 역학관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이의 눈에 보기에 참 이상한 엄마 구두입니다. 엄마 구두처럼 여러모로 오해를 당하는 또 다른 존재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일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다 함께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 확신이 없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한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열광적으로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 공존한다라는 점입니다. 할머니가 물어보면 누가 공짜로 준 것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세일해서 15만 원에 산 이 엄마 구두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무슨 카멜레온처럼 변덕스러운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의 내용이 중요할 텐데,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문답으로 꼽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53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히 공존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그는 나에게도 주어져 내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어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너무 뜨겁게 강조하다가 혹여 귀신이나 유령 혹은 능력으로만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성령을 무시하거나 냉랭하게 대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은 장로교답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지적인 고민과 노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가 오순절 순복음 교회보다 더 뜨거운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열정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자라는 말입니다. 머리만 크고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믿기 위한 냉철한 지식과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어 보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경험한다라는 것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지성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한 없이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의 말씀을 그냥 보기에는 성령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들려줍니다. 먼저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이라는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읽어보게 되면 성막을 세운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과 비추어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약 1년의 기간을 시내산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 중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세우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 번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 성막을 세웠더니 무슨 일이 있게 된 겁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름을 하나님의 테오파니,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구름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약 1년여의 시간을 그 시내산 아래에서 보내고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을 때 성막을 지어 세우자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후에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광야에서 살아라 내버려 두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름과 불로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광야 인생 가운데 구름과 불이 되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덮어주는 이 구름과 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 여정이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어떤 임재,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과 불을 보면서 든든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 성막 위에 임재한 구름과 불을 보면 어땠을까요? 이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거다. 너희들 혹시라도 이스라엘 건들려고 그러면 애굽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땅을 혼내어 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들을 내가 박살내 버리겠다. 이건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구름과 불이라는 것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실질적인 배려와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이 광야의 낮은 숨이 막힐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쉴 수 있는 그늘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밤에는
몸이 움츠러들게 만들 정도로 추웠기 때문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온기가 제공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할 일 다 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해야만 하듯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 주어졌지만 이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여정을 밟아가야 하는데 이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구름과 불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위협할 때는 그 악한 대적들을 향해 우리를 지키시면서 겁을 주시고 경고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구름과 불이 되시는 그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이 성령과 내가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동일하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였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이 구절에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성막 위로부터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구름의 움직임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무슨 말입니까? 구름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도록 이끄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오래 머무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도 오래 머물고 구름이 짧게 머무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도 잠시만 머무릅니다. 또한 기간이 길게 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성막과 함께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떤 날은요,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어 움직이기 좋지 않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왠지 오늘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하늘이고 또 내 몸도 아주 개운합니다. 그래서 왠지 빨리 일어나서 행진하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날씨나 어떤 컨디션과 상관없이 구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 순종을 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다림이 조금 지나치게 묘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구름이 머무르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정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길다면 한 달 정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려 1년의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것 맞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납니까? 성령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며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주도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습니까? 이 동행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성령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임의로 조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때와 방법까지도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잘못된 성령 충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냥 돕는 자가 되시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내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 주도권을 내가 틀어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죠.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죠. 이 교회를 섬기는 릭 워렌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세들백 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시작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파도 타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파도 타기를 배운다면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할지, 또 그 장비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이 파도의 종류를 식별하는 방법이라든지, 파도 위에 올라가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머무는 방법이라든지, 또 파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파도를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파도 타기 위한 도구 또는 어떤 익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파도를 아무리 타고 싶어도, 내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파도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기다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리는 능력이며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인생길을 안내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파도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름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기둥으로 나를 함께 하여 주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 모세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호흡이 척척 맞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 3번이나 반복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은 지금 톱니바퀴가 물려서 아름답게 돌아가듯이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호흡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호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예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그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노예의 습성이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일치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다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참 지루한 훈련들을 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기다림의 훈련을 오랫동안 시키시느냐?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주 지루해 보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습이 자기들의 삶 속에 이제는 몸으로 익혀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라는 것, 이런 훈련들이 무르익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 점점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지키는 것,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구름의 움직임에 기다림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호흡이 척척 맞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리듬이 동일하게 되고 호흡이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환상의 복식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경기 가운데 복식으로 이루어져서 경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배드민턴이나 탁구 경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사람 사이의 호흡입니다. 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복식 경기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다림에 익숙해진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일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리듬과 나의 리듬이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내가 호흡을 함께하는 가운데, 리듬을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가 분명히 찾아온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런 파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파도를 일으키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구름을 일으키시고, 내 모든 쓸쓸함과 상함과 아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파도를 일으키신다. 이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리듬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그것이 뭐 지루박이 되었든 차차차가 되었든 라틴 댄스가 되었든 아름다운 영적인 춤을 하나님과 함께 출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나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우리가 그 기다림이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호흡과 리듬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춤을 함께 추는 이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라마단이라는 절기의 기간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올해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이 이 라마단에 해당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이 코란을 가르친 신성한 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슬람 교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고 날마다 5번의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필사적으로 코란을 읽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악한 행동을 자제하고 할 수 있다면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해서 자기 자신들이 믿는 알라라는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알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지요. 소위 무당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의 메시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문인 신학춘추에 정순덕이라는 무당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인터뷰 마지막에 이 무당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무녀로서 43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불교이든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자신이 종교인이라면 정직하게 하늘의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종교인이라면 정직하게 하늘의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신을 섬긴다고 비난하는 무당에게도 이런 결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잘못된 신을 섬긴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교인들도 라마단 기간을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알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내가 섬기는 알라의 신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신, 진정한 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우리의 열정에 불타올라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이 하나가 되어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리듬이 하나가 되고 호흡을 하나가 되어서 내가 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무엇이든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듯 따라가는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움직임을 기다릴 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한 호흡으로 한 리듬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을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훈련이 되고 기다림이 익숙해져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호흡이 되고 하나님과 한 리듬이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춤을 하나님과 추며 나가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 뜻대로 살게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뜻을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리듬을 함께하는 거룩한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